여러분, 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몇 사람 인사할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주님을 사모해서 오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런 헌신 또 열정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가 제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대부분은 처음 듣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씩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4대 성인이다, 또 혁명가다, 또 문화의 혁신가다, 치유자다, 철학가다, 같은 예수님을 놓고 사람들의 이해가 다 달라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무슨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는 자. 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이 문제는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크나큰 관심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기를 갈망을 해서 아주 동남 동료를 저 동쪽으로 보내서 불로초를 가져오게 했는데 제주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삼도 가져오고 좋다는 건 다 가져왔는데 진시황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땅을 파다가 농부가 그 안에 굉장을 발견했어요. 끝없는 그 마병들 쫙 있는데 진시황 황제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들과 같이 살 거를 꿈꾸면서 그 많은 거를 남겨둔 거 보면 인간이 참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이 생명에 대해서 참 바른 답을 하실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성인이, 어떤 무슨 지혜로운 자가 죽음 이후의 이 세상을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죽음 이후의 말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미래를 아는 자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참 오묘하게 만들었어요. 죽었다가 딱 죽었는데 지금 뭐가 보여? 그러면 죽었다가 지금 뭐가 보여?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게 문제예요. 죽으면 말을 안 해. 그 죽고 나서 어디 간지 몰라요. 다 상상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도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그곳에도 계시고 온 우주 전 역사를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영생이 뭐냐, 우리 주님이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영생이 뭐냐, 근데 많은 성도들이 답을 하기를 영생이 뭐죠? 예? 영생. 예, 대부분 90몇 %는 영원히 사는 것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물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은 고통당하면서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의 아주 태산 같은 소원은 빨랑 내가 없어지는 거야. 이 고통을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다. 내가 빨랑 소멸되면 좋겠다. 그들의 소원이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 살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쪽 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에 있는 분은 참 내가 10초만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좋겠다. 내가 물 한 컵만 한번 마실 수 있는 소원이었겠다. 그렇지만 그런 기회가 안 주어져요.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으니 둘째 사망 불못이라. 몇 번째 사망? 죽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세상 떠나는 거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이 세상에선 죽었는데 또 한 번의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두 번째 죽음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불못, 유황불못, 쇠도 녹이는 불못에 던져지는 게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반대는 죽음이나 소멸이 아니고 영벌이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영생의 반대가 뭐다? 영벌이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영벌과 영생을 대조해서 말했는데 이게 바른 답안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죽음 이후에 유황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느냐, 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느냐, 두 가지지 뭐 중간지대, 연옥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는 자. 오늘 본문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주님이 주시는 걸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목자를 잘 만났어요. 이 세상의 목자는 뭐 꼴을 주거나 또 풀을 주거나 물을 주거나 뭐 이 세상에 뭐 지도자가 뭐 경제적인 득을 주거나 뭐 유토피아를 꿈꾸고 뭐 좋은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영생을 주는 지도자는 눈을 뜨고 아무리 봐도 없어. 역사를 거슬러 천년 전을 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영생의 원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 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만 천국에 가는 것이 주님이 정한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은 대속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또 주님만에 있는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죄와 저주는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또 주님만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최고의 선물을 하나 꼽아라. 하나 외에는 이제 못 준다. 그럼 여러분 뭘 꼽겠어요? 아파트, 자동차, 결혼 잘하는 거, 왕될래.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 영생을 골라야 돼요.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늘같이 다이아몬드를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뭐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되면 뭐 하겠어요? 내가 죽어서 흙이 돼버리고 내 영혼이 멸망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모든 것은 신기루와 다를 바 없고 아무 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사하셨는데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생을 달라고 주님께 무슨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을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기 양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자.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도 죄를 지면 지옥 가, 그렇게 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줄기차게 일관된 것은 하나님은 한번 책임지시면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말이 오늘 28절,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에서 내 사랑하는 양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한 것 참으로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주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잘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했어요. 이 주님이 자기 양들을 이렇게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당연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연의 뻐꾸기만 봐도 알을 다른 둥지에 놔두고 도망가 버려요. 이 뻐꾸기라는 놈은 먼저 부활을 해. 먼저 부활을 해서 다른 알은 다 밀쳐버려. 그러니까 그 어미새가 뻐꾸기가 자기 새인 줄 알고 계속 기르는데 얼마 기르다 보면 뻐꾸기가 자기의 몇 배야, 새끼가. 그런데도 자식인 줄 알고 안 떠나고 모이를 주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 뻐꾸기의 어미는 모종이 좀 고장났어요. 뭐 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참 부모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바다 거북이도 바다에서 올라와서 알을 다 넣고 그냥 가버려. 거기에 뭐 머뭇거리거나 뭐 하루라도 지키지는 않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알에서 부화하고 나올 때 어미 기다리고 있다가 싹 올라와서 일로 와라 그런 얘기도 안 해. 한번 놔두면 끝인 게 바다 거북이에요. 자연 만물에도 그렇게 이 자기 자녀의 자식에 대해서 한번 낳고 내 모든 사명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 동물들도 있고 또 신화도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손님 오면 하나씩 잡아먹는 그런 그리스 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금이야 오기야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키실까? 그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줄이 너무 강력해서 이성의 장사들이 다 달려들어도 끊을 수가 없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도 이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로마서 8장 34, 35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주님의 자녀로 택했으면 반드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의 영생이 더 확실해지는 근거가 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사업이 자꾸 망하고 파산하고 가정이 해체되면 가정이 다 풍지박산 나는 가정을 여러분 주변에도 자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화요일날 차상위 계층을 교회에 오는데 280명을, 이번에 그렇게 무더위인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가 하나의 교회예요. 이분들이 사회 밑바닥에 가니까 1,000원, 2,000원이 생명이야, 생명. 돈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2,000원 그게 생명줄과 같아요. 교회가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잘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주는 게 최고지요. 필요하지 않은 거 아무리 산더미처럼 주면 뭐합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재정 지원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분들이 하나도 무슨 내색을 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거부 반응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요령을 풀려면 말씀 끝날 때 싹 올 텐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오히려 한두 시간 먼저 와 있어요. 딱 예배 듣는 모습이 얼마나 이분이 열렬하게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참 우리 이 교회가 하는 사업 중에 정말 최고의 사업이고 그 사업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위탁하신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미션이 있는데 그 가장 또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우리 노숙자 같은 분들 우리가 잘 대접하고 앞으로 그분들 더 많이 주면 좋겠어요. 여기 성전 가득 메우면 좋겠어요. 우리 돈이 부족해서 못 줘요, 사실은. 지금 70세 이상만 하는데 막 들어오려고 야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재정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불어 영생을 보증하는 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전사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무덤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가 없어. 무덤에 거쳐요. 세상과는 이제 끝장난 거예요. 쇠사슬로 얽어맸는데 자꾸 이거 풀는 거예요. 통제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무덤의 산사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 대상 1호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딱 알아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했는데 소리도 지르지 않았는데 벌써 귀신은 딱 알아듣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우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를 다른 데로 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돼지떼가 있는데 글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허락하니까 2,000마리 돼지 속에 그 귀신들이 다 들어가고 돼지떼가 그냥 달려 들어가고 바다에 빠져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 안에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 안에. 우린 좁은 공간이라지만 100만 명도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 영적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아무도 통제 못하는 귀신도 우리 주님 한마디면 도망갑니다. 그런가 보면 계시록 19장 11절
21절을 보면 마지막 전쟁이 열리는데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빛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싸우는데 모든 짐승들 또 임금들 군대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짐승은 다 잡혀요. 짐승표를 받은 사람도 다 결국에는 결박되고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면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무 좋으신 분만 생각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주님이 전사로 백마를 타신 분로 전쟁에 맨 앞서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용사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설명하기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만주의 주시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대단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보다 싸움 잘하는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는 말 한마디 않고 오른밤은 다 이렇게 받으시고 침뱉은 다 받으시고 순환을 당했지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한 번에 1초 안에도 이 대적들 수백만을 멸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백마 타신 예수님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구약에 보면 불꽃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들어갔는데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도 불에 탄 것이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은 주님이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리 37절,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리라.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행하는 것이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냥 하는 줄 알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바다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 역사하는 거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 누가 하겠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주 귀한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인데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를 써요. 페리는 원을 돈다는 뜻이고 코레시스는 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강강수올레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자가 따로 노는 춤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성령은 전적으로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신다.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전적으로 계신다. 성령은 성부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성자 안에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안에 계셔요. 각자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지만 상호 침투한다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부와 성자는 성령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서로 안에 거하면 짬뽕처럼
개성이 사라질 거로 생각하는데 혼합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한다고 해서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네, 아버지면서 아들이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이퀄은 아니에요. 또 성령과 성자가 같은 분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는데도 한 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교제와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다투거나 싸우거나 주먹질하는 경우가 없어요. 세 분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힘이 되는 사이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오랫동안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성부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성령은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도하신다. 또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고유한 사역은 맞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도 세 분이 같이, 십자가 순환도 세 분이 같이 협력하고 돕는 거죠. 성령이 돕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30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게요.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일신 사상으로 충만한 유대인은 이 말을 아주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신성모독죄다. 네가 뭔데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그렇게 까부느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반박합니다. 야, 너희가 자랑하는 구약을 봐라. 구약에 보면 너희는 신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사람을 신이라고 말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신성모독이냐,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예수님이 인용하는 것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은 탄원신대 이스라엘 현실이 불의한 것을 보면서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렇게 탄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이방의 신을 말한다기보다는 재판관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재판관이 있지만 의롭게 재판하는 재판관이 없다는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판관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또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대수냐, 신성모독이냐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설명하는 구절이 몇 개 있어요. 우리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인데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뭐 이렇게 대수냐, 이런 얘기예요.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세상에 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랴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예수님이 범정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선 요한복음 5장에서도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가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잘 믿지 못하겠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라는 걸 강조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에게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전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빌립이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때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일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 증언 말고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로 나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변화산상에서도 하늘에서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성부가 증명하고 성자가 증명하고 성장이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주업해보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상호 내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삼위 하나님이 무슨 분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면서도 본질과 속성이 모두 하나다. 세 분이면서 모두가 참 하나님이시며 권능과 영광과 본질이 동등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해서 아타나시오스 신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위 안에 누구도 다른 어떤 이보다 앞서거나 뒤서지 않으며 누구도 다른 이보다 크거나 못하지 않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머리를 갸웃거리는 자가 많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거 이단이에요. 옛날에 양자설을 주장해서 에비온 그 교파가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었는데 세례받을 때 능력을 잃고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아리우스를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중간 존재다. 하나님이 이 창조를 쉽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중간 도구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아니 계신 적이 있었다. 하나님과 동질일 수 없다. 이단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를 부정하는 것 이단이에요. 또 삼위일체 중에 셋을 부정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대표적인 건 가면설이에요.
가면설이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성부라는 거예요. 성부가 가면을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걸 성부순환설 그래요. 따라서 성부순환설. 가면설의 본의미는 나는 한 분인데 가면을 쓰고 여기서는 목사, 집에서는 아버지, 학교 가면 선생님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유대교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인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거부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라는 걸 거부해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세요. 삼위일체의 핵심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며 일체가 되시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시며 일체이시다. 이 하나님은 혼합되지 않고 구별되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삼위로 계시고 이 삼위는 계급의 차등이 없어요. 전적으로 동등하고 동시에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못 믿겠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심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인류의 대속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만한 가치도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속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구원이 다 끝장나는 거고 교회의 존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하나가 그게 무슨 말이야? 복잡하고 어려운 말. 그거를 모르면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은 그런 데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임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인류의 대속자의 자격을 획득하고 왜냐하면 죄도 없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또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이시고 자기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얼마나 세상에 이단이 많아요? 이단이 흔드는 건 교리예요. 무슨 말랑하고 좋고 위로의 말 이런 거는 타치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들도 다 받아들여요. 기존 기독교를 허무는 것은 교리를 흔드는 거예요. 신학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기존 교회들이 너무 그런 교육을 안 해. 교리 교육을 안 해. 그럼 뭘 물어보면 잘 몰라. 그럼 예수님 나에게 십자가 돌아가셨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감성적으로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른 신학, 바른 교류에 서 있을 때 악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어서 뼈가 중요해요. 허리 하나 이렇게 삐끗하게 되면 몸이 그냥 쭉 늘어져. 몸을 지탱을 못해. 그 몸에는 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비뼈가 없으면 내장이 보호가 안 돼요. 우리 교회 신앙의 뼈대 역할을 하는 게 바른 신학, 바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 위에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 생기고 더 견고한 집을 쌓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젖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제대로 된 교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자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박수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